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을 들으신 후에 각자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매일 가정 예배와 주일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 어떻게 보느냐? 명령 공식, 성경 공식으로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령 공식은 하라 말라가 붙은 것이죠. 하라 그러면은 산자가 되라 그런 뜻이고, 말라는 죽은 자가 되지 말라. 또 그러니까 성경 공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닌가로 구분하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면 산자 쪽이고, 기뻐하지 않으시면 죽은 자 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성경 말씀은 생명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산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성경을 주신 것이죠. 산자에 초점 맞추는 거. 내가 산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산자 죽은 자 구분해가지고 산자 쪽을 택한다. 자, 그렇게 하시고 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자, 산자냐 죽은 자냐, 그럴 때 이거는 명령 공식은 아니고 성경 공식에 의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뻐하시니까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다. 자, 그럼 반대로 할 것 같으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거는 산자가 되는데, 왜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생명이시니까 생명의 주인이니까 산자가 되는 것인데, 세상의 종이다, 사람의 종이다, 그건 생명이 없잖아요. 그건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종이 되어갔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절에서는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산자축이다. 반대로 그 같으면은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으면 안 되지, 없을지어다. 그럼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뭡니까? 이 은혜와 평강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혜와 평강이지, 사람에게서 준 은혜와 평강, 그건 뭡니까? 그거는 있다 하더라도 그건 산자가 아니죠. 더불어 뭡니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명령으로 해가지고 있어라로 할 수도 있겠죠. 있어라, 하라 하는 것은 산자가 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쨌거나 뭡니까? 이와 같이 은혜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산자가 되고, 또 명령 공식에서 하라 쪽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산자가 된다. 반대로 할 것 같으면은 이때 은혜와 평강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 사람이 준 은혜와 평강은, 사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준 은혜와 평강은 영적 은혜와 평강이 아니죠. 그래서 그거는 죽은 자가 된다. 사람한테 받은 은혜와 평강, 세상에서 잘 돼가지고 평강, 그거는 산자 쪽이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뭡니까? 산자 죽은 자를 구분해가지고 내가 산자가 되는 거, 중요하죠. 그다음에 나본을 또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네, 문제 공식은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잖아요. 삶의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말라 하는 것은 하게 되고요, 하라는 것은 안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은 안 하게 되고요, 안 하는 쪽, 그리고 원치 않으시는 쪽은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께서만 하실 수가 있죠. 인간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성인은 볼 수 있지만서도, 그러나 인간은 성령밖에 안 되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 삶의 문제는 육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쨌건 이와 같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인데, 세상은 사단의 왕이라서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지지 문제 공식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4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축이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에서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근데 산자 쪽.
자, 그러니 이때 뭡니까? 너희 물을 위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만약 했다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외식이지. 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영에서는 성령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더불어 복음에서 교제함, 이거는 인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실 이와 같이 이것은 뭡니까? 다 결국은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육적인 문제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공식에 의해서요. 첫 번째 누가 문제냐 확인합니다. 자, 누가 문제냐? 알고 보면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공식에 의해서요. 모든 문제는 다 영역 안에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다. 알고 보면요. 세상의 왕 사단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는요. 빨리 고통 가운데 빨리 죽으라고. 지옥 끌고 가려고. 근데 내가 사단이 문제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도 않은데도 막 할 것 같으면요. 당장 다 죽이는 것이 사단은요.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지구의 왕, 세상의 왕인 사단의 문제를 일으킨다. 건강심하시고요. 두 번째, 그럼 뭐가 문제냐? 그럴 때요. 바로 믿음이 없어 영에 죽은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어 영 죽은 거. 왜냐하면 사단은 죽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 영이 살았다 할 것 같으면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 두 번째는 믿음이 없어 영에 죽은 것이 문제다.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그럼 답은 뭡니까? 답은 예수님이 바로 답 되십니다. 왜냐 그거 같으면 다 이렇다 하셨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모신 분이잖아요.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모신 분. 우리 대신 다 고난을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이 되시는데 이때 다 이뤘다의 다는 영역 간의 모든 걸 말합니다. 근데 이 답이 내 거가 되려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예수를 믿어야만 됩니다. 믿지 않고는 내 것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영적인 문제나 육적인 문제, 모든 문제의 답이 바로 예수 믿음이다. 되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할 일이 바로 뭐냐? 할 일은 도움을 청해야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합니다. 기도로서요. 더불어 내용은 뭐냐? 기도 내용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죠. 믿음 없다? 영이 죽었다 그런 얘기죠. 나의 죽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죽으면 죄와 관계가 있잖아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답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답을요. 그럼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합니다. 평강이 왔다 할 것 같으면 응답 받은 것이죠. 왜냐할 것 같으면 믿음을 받으면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죠. 근데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믿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근심 걱정은 떠나가게 되고 대신 평강이 옵니다. 그래서 뭡니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하다가도 기도를 했더니 만약 평강이 온다? 그럼 뭡니까? 문제가 있어도 이미 그건 끝난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거든요. 그게 뭡니까?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한다는 것은요.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죄로 사단이 우리 안에만 들어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바로 인류 역사에 전부 다 죄인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죄를 통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요. 그래서 뭡니까? 세상의 문제를 보고는 근심 걱정하는 것이죠. 그랬었는데 근심 걱정은 떠나지 않고 그러다가 뭡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상하게도 문제가 있어도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기쁨과 감사가 이상하죠. 이상한 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 갖고는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평강 올 때까지 기도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와 같이 삶의 문제, 또 이와 같이 인간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 허락하시느냐? 왜 할 것 같으면은 믿음 받아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믿음 받고 살아라. 다른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자식 철들라고, 그래서 사람 되라고, 성공자가 되라고 그러면서 매를 치는 것이죠. 그런데 철이 없는 자식은 뭡니까? 울면서 부모가 날 미워하는 거 봐. 할지 모르겠지만서도요. 네.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잖아요. 그래서 세상 말해도 자녀 눈에 눈물 날 때 부모 눈에 피눈물 난다 그러는데, 우리가 문제를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가슴 아파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피눈물 흘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는 더욱더 마음이 아프신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 뭡니까?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은 왜냐? 믿음 받아서 살아. 지옥 가지 말라고요. 그래서 삶의 문제를 통해서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 받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7번째는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죽은 자와 산 자 반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시험 문제를 보고서 열등생, 우등생 반응이 다른 것처럼, 아시겠죠? 바로 문제를 통해서 죽은 자, 산 자 반응이 다른데, 죽은 자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보게 되죠. 문제를 보고 근심 걱정을 합니다. 근데 뭡니까? 산 자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보기 때문에 문제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건 하나님 좋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분 뜻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걸 압니다. 왜요? 믿음이 있어 영적 철들었기 때문에 알지요. 철든 자식도 부모를 알듯이요. 철 없는 자식은 매만 아픈 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더불어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네. 죽은 자는요, 문제를 보는데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로 보지만 사실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왜 문제를 보느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죽을 거고 되면 지옥 가잖아요. 사는과 함께 영원히 고통당한다. 끔찍한 고통.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옥 고통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 받는 기회로다가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지요. 믿음 받아서 살라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혼내는 거, 그걸 통해서 뭡니까? 평생 고생하며 살지 말라고, 성공자가 되고 철든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더불어 산다는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허락하지 하나님을 보면서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보는 것이죠. 믿음을 받으면 지옥 대신에 천국 가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죽은 자 산 자 문제에 대한 반응도 다르고, 어때요? 무엇으로 보느냐?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와 같이 믿음 있는 자가 돼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얼마나 멋집니까? 이래서 이런 사람은 뭡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지 범사에 그냥 감사가 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더 큰 믿음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어떤 문제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은 뭡니까? 세상 살면서도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않고, 문제까지도 문제 기뻐 감사하면서 살다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심판을 면해 산자가 되어가지고 주님과 함께 천국 가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산자 죽은 자 믿음 있냐 없냐, 아주 천국과 지옥 차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문제 공식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 어떤 문제든지 정목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문제까지 다 소화를 하는 것이죠. 소화를 해서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믿음 받는 기회로 삼으니까 정말 그 문제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꼭 어떻게 합니까?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고요. 그 다음에
믿음 받는 기회의 건축의 통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을 봅니다.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에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자, 믿음 받는 건 참 중요하잖아요. 믿음을 받아야 내가 산자가 되는 것이지, 성경을 통해서 산자 죽은 자 구분했다고 해서 내가 산자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믿음을 받아야 내가 산자가 되고요. 산자 되라고 먼저는 허락하신 것이죠. 게다가 또 고맙게도 공식까지 주셨으니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 그렇게 하시고요. 7절 말씀에서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산자죠. 그 다음에 8절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따라서 산자다. 자, 그런데 이때 참여한 자가 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증인 되시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 근데 믿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믿음 받기 중요합니다. 자, 믿음 받기 첫째 어떻게 하느냐?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은 생명이니까 말씀을 선택을 해라.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인간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는 것이요. 힘은 내려 걷게 하십니다. 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죠. 간절히 도움으로 기도를 구합니다. 네 번째, 그렇게 해서 청성을 하면 다섯 번째, 청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청성만큼 받게 됩니다. 됐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 뜻인 말씀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인간은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면서, 세 번째, 기도로서 간절히 도움을 구해서, 네 번째, 청성을 하면, 다섯 번째, 청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는다. 해서 믿음 받을 것 같으면 되는데,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체에 따라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데도 내가 주체일 것 같으면요, 그거는 그 믿음은 항암이 없는 믿음으로서 죽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항암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할 것 같으면 죄만 짓는 거, 있던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 맡깁니다. 할 것 같으면 그때 믿음은 항암이 있는 믿음으로서 산 믿음이 되면서 점점 믿음이 성숙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갑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산자 죽은 자 구분해서 내가 산자 쪽을 택하고, 나보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으라고, 네, 그래서 문제 공식화 주신 것이죠. 믿음 받아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다번에 믿음 받기 어떻게 하느냐? 네, 원처럼 하나님 뜻을 선택을 한다.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인다. 기도로서 도움을 청한다. 청성하면, 그다음에 다섯 번째, 청성만큼 믿음을 받는다. 이래서 모두 다 믿음 받아서 영원한 성공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